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리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저희로 하면 어제나 그제쯤에 한국 서울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커다란 시위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바로 40년 전에 그 최순실의 아버지인 바로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출발한 그 탐욕으로부터 이러한 사건이 결국은 뿌리를 갖고 있다,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태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순사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사가 뭔지 아시겠죠? 경찰, 올라가자면 경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불교의 승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주교에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라는 직함을 그 당시 10만 원을 주고 목사의 그 직함을 또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교, 또 그 기독교, 천도교 이 교리를 혼합을 해가지고 영세교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를 또 만들었습니다. 교주가 되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이름을 굉장히 자주 바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자경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으로 있을 때에는 그가 아주 큰 무당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 무당 앞에 큰 자를 붙였냐면 다른 일반 무당들이 최태민 앞에만 있게 되면 벌벌 떨고 꼼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세계에서는 나름대로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최면술에 아주 능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돈을 주고 목사가 됐지만 나중에 주술사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교단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태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유혹을 했는지 아마 이미 언론을 통해서 대충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최태민은 자신에게 그 영매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그렇게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영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매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가지고 이게 대화를 하는 것을 영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최태민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영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가 자기의 꿈속에 나타났다.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죽은 어머니를 정말 만나고 싶으면 자신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영혼과 만날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현혹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보통 종교를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 또 유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그 최태민과 같이 사람들의 죽은 영혼을 불러내서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믿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종교, 이걸 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믿는 것을 종교라기보다는 종교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사이비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는 미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와 미신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오늘 한번 잠깐 종교와 미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3가지 관점에서 한번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교냐 아니면 미신이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그 구원의 교리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당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또 자신들이 믿는 신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당은 또 자기에게 들어온 귀신의 종류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 자신이 믿는 신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전혀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 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복만 받으면 그것을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것이 바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를 믿든 아니면 그 미신을 믿든 누구나 그것을 믿는 목적은 아마 행복하기 위해서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바로 이제 행복의 조건이 종교와 미신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한 부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행복하게 부부가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 중에서는 아주 돈을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부적을 사가지고 몸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복이 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닭을 먹을 때 그 닭의 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피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을 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김은중 집사님 권원희 전 집에서 닭고기를 먹었는데 100% 닭 날개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개를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불행이 온다고 믿는 것은 바로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권위를 인정하고 돕는 배필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행복이 오는 것이지, 그냥 수천만 원짜리 부적을 사다가 내 몸에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닭의 날개를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바로 바깥에서 그 조건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부적을 산다든가 무엇을 먹지 않는다든가 바깥에서 행복의 조건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마음속의 인격의 성숙함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기본 원칙을 실천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큰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종교는 반드시 삶의 기본 원칙을 잘 요약한 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기적인 욕심과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요행을 바랄 뿐인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종교와 미신의 차이점 세 번째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짓지는 않았을까, 내가 계명을 어기지는 않았을까 자신을 반성하고 먼저 회개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는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의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기를 액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액땜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가 오늘 고통을 당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위안을 액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액땜을 했거나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순실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검찰에 붙잡혀 있고 구속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지금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중에 몇 사람은 혹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만약에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자신이 단지 운이 없어서 내가 검찰에 걸렸거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요령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것만을 궁리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 이런 미신을 믿고 미신적인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삶의 원칙을 요약한 10계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령을 피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지킴으로써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다함으로써 참된 행복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인가 10계명을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힘과 목숨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10계명의 기본 근본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10계명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계명대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신을 부추기거나 이게 미신을 믿게끔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미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 윤리하면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도덕과 윤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무시해버리고 오직 그리고 상식도 다 저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됐고 그것을 오래 회방했던 그 당시에 그 주술가이라든가 또 영매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번 또 최순실 일가가 제가 쭉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의 가족들과 형제들이 그동안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이 수천억 원에 도달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1조 원이 넘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순실 그 사람이 그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일은 유치원을 경영한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억의 돈을 어떻게 모았겠습니까?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바로 3000년 전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 그 통치자들은 오늘날처럼 바로 사람들 그 백성들의 뼈를 꺾고 살을 뜯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 식인종처럼 그 살을
발라먹었다는 뜻이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 당시 통치자들은 백성들의 등골을 다 빼먹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한국에서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인 그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써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사실은 똑같은 제목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책이 한 10만 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려 100만 부 이상, 훨씬 더 많은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책이 팔렸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강의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만큼 한국에는 그 정의가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이 너무 많고 잘못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책이 많이 팔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읽게 되면, 특별히 선지서,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많은 선지서들을 읽게 되면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방금 읽었던 미가서 3장 1절에서도 통치자들이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클 샌델은 나름대로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그걸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정의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사야는 정의를 말하기를 바로 학대받는 자, 예를 들어 고아라든가 과부 같은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베푸는 것이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 미가서에도 나와 있듯이 통치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힘이 없는 백성들의 등골을 다 빼어먹었다, 뼈를 꺾고 살을 뜯어먹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바로 정의를 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며칠 전 제가 기사를 또 유심히 눈에 띈 기사가 있었습니다. 삼성에 관한 기사였는데, 삼성이 얼마나 큰 대재벌입니까? 근데 삼성에서 그 반도체나 이런 걸 만들다 보면은 거기 케미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케미컬에 중독이 되어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삼성은 백혈병에 걸린 사람에게 단 500만 원밖에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최순실의 딸이 승마를 하는데 그 승마 말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해서 무려 35억 원이라는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주면서도 떳떳하게 준 것도 아니고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쩔쩔매면서 최순실의 딸에게 그 돈을 건네 주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약자를 배려하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그런 공평한 정의를 행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런 기사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모스 5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착한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나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당연한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악을 행하고 선을 버리는 것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내 욕망을 채워주면 선이고 내 욕망을 채우지 못해주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은 정의를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그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읽었던 본문을 기록한 바로 미가 선지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정의라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이요,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선지자 3명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 내용을 다음 한번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바로 정의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정의라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 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터지라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또 온갖 주술과 그리고 미신에 빠져서 전쟁이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또 정의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그들은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거나 이렇게 미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느 분이나 무당이나 전쟁이를 찾아다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당이나 전쟁이를 찾지 않고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종교와 미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복만 받으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면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별로 없고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또 기사를 보면 놀라운 것은 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형제와 가족들이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도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신적인 생각을 이미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태민을 통해서 이미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이미 다 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런 미신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까 제가 처음에 종교와 미신의 차이점 말씀드리면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부적이라든가 또는 당달개처럼 바깥에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성숙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쳤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또 갖지 않게 되고 정의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영을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던 그 정의를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